로 사는 삶,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칭찬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던 나 같은 인생도 누군가가 주는 그 건네는 말로 인해서 다시 살 인생이 되는 것을 보면 칭찬은 너무 소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저로서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하나의 살아가는 철학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들의 그 박수를 제가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칭찬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하게 칭찬하는 그 사람이 때가 되면 과하게 비난도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 칭찬에 목이 말라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보다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변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지난 일주일이 채 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를 요구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에 박으라고 하는 그 호소를 보면 우리가 몇 날이 못 되어 비난으로 바뀌는 이 장면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 열심과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수년이 되지 못해서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늘 이와 같은 허울뿐인 신앙이 왜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군중의 모습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정답을 마태복음 21장 10절에 가서 찾아볼게요. 앞으로 넘어가면 오늘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이 9절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10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사실인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참됨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허상이 떠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들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련의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이 복음의 전체를 이해할 때만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복음이 말해주는 것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야 할 만큼 형편없는 죄인이다. 그런 동시에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할 만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할 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우리 인간은 사랑을 많이 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의미와 그 선명성이 분명하다면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에 오심이 아니라 저기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십자가는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 어느 봄날에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치 그는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에로와 같은 광대처럼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 웃음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입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보면 엿새 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종려주일에 이 일이 생긴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순환받을 것을 3차례 예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로 가서 여러분은 지그시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이 짧은 문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하는 곳에 표시를 해 놓으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임을, 한 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자신은 사람들의 능욕과 조롱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인생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여러분,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첫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이것은 구원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첫 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절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죠. 벳바게를 우리가 보면 파게라고 하는 헬라어, 무화과의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다니는 테이나라고 하는 무화과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많은 사람들은 베단이나 벳바게를 향해서 무화과 동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며 우리는 성경을 늘 보면 날이 저물매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즐겨 찾고 머물렀던 한 가정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베다니의 한 집에 그는 찾아갔던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곳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가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
저주했던 곳도 벳바게와 베다니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당시 풍습이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을 준비해서 무엇을요? 비둘기를, 또 무엇을? 양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수십 킬로를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던 풍습이 유월절에 있었다고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고 그곳은 편한 길입니다. 내리막길이고 편한 길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다윗성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이 어느 날 부하장수는 저기 전쟁터로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있는데 그 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저기 아래 있는 예루살렘은 아주 이렇게 높은 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 느닷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감난산에 오르기까지 험악한 오르막길을 오르시고 이제 편안한 길을 내려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두 사람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죠.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왕으로 오셨으면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호령하며 오셔야 될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끝까지 섬기는 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중재자요 화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나귀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존귀하게 여기던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전 스가랴 9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이전의 예언자인데 500년 이전에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가랴에게 그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이 재건되면 거기에 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왕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5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뤄지는 한 사건이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죠. 집사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지금도 부지런히 가서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500년 전에 스가랴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이뤄지고 성취될 것을 누굴 통해?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질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다녀왔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500년 전 예언했던 그 사건이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멋있게 백마를 타지도 않고 칼을 차지도 않고 로마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로 인해서 헐벗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믿는 성도의 목적이 정말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배를 채우고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그 일에 바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인데 이곳에 있어요? 학업을 하는 목적, 일을 하고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일, 다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응해지고 이루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예수님은 찔림을 받으시며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진실과 충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서 점검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옥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과 옷을 입고 이 여인을 17장 1절은 큰 음료. 크다, 작다, 눈에 보기에 화려한 가치는 마지막 때 다 심판을 받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천국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표시해놓으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구원받는 가치는 그 안에 충신, 진실, 거룩함의 가치,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자줏빛, 붉은 빛과 같은 화려한 큰 음녀가 둘린. 그래서 여러분 절대 큰 교회 되려고, 큰 부자 되려고, 큰 대학 가려고, 큰 사람, 제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살 넘고는 아예 포기했어, 예수 믿고는. 안 돼. 그럼 빨리 내려놔야지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쫓아서 살 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세요.
오늘은 비록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지막 백마를 타고 이 땅 가운데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나귀 새끼, 나귀의 주인, 오늘 예수님께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스가랴 9장 9절 500년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희는 건넌 마을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할 때 순종하며 가는 제자들. 가서 주인을 만나서 주인에게 물었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어주는 주인의 순종. 또 어린 나귀 새끼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오늘 신적인 하나님의 용도로 어린 나귀 새끼가 쓰임받고 있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군대에 가면 구호처럼 암구호처럼 왜 무엇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환경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큰 광풍과 바람이 부는 그 어느 요바로 가는 다시스의 그 항구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를 저어서 내 인생을 육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뱃사공과 같은 요나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합니다. 나를 저 바다의 원인이니 던지소서라고 자기 자신이 죽기로 결정할 때 요나서 1장 마지막 17절 말씀은 요나에게 물 한 방울 닿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3일 3야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무트로 토해내서 요나서 2장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장면이다. 여러분 오늘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주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쓰시려고 이곳에 심어놓고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뜨내기처럼 나그네 인생 살다가 그냥 여기에,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알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누가 이렇게 오면 먼저 선 사람들이 서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목사님한테 낚여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왔으니 집사를 뗄 수도 없고 그냥 집사님 하는데 새로 오는 사람한테 나 낚여서 여기 억지로 다니는 것처럼 농담이라도 얘기하면 교회가 붕해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해 그분 떠난 다음에 교회가 붕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그냥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콜링이 분명할 때 미션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지 오다 가다 그냥 걸쳐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그냥 주님 앞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종려 주의를 통해 누군가의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낙이 새끼가 돼야 되고, 내가 낙이 새끼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구제자가 돼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서 그냥 달라고 하는 제자의 삶을, 내가 또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낙이 새끼를 타고 십자가